다 같이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을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공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오늘 주님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 단체들이 바른 신학을 잘 세우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문적인 선교사를 잘 양성하게 하시고 선교적인 경험과 네트워크를 교회들과 잘 연합하고 공유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합력하여 귀한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단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단체를 가장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 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른 씨라고 무장한 선교 단체들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새가족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에 새가족의 등록이 멈추지 않도록 새가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해주시고 새가족들이 승리교회에서 주님의 참사랑을 체험하며 말씀과 기도의 참맛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촉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마중물로 잘 쓰임받는 새가족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주님 승리교회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고 결정해야 될 때, 판단해야 될 때 잘 결정하는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거래처들이 많이 확보되게 하시고 관련 업계와 지역에서 가장 성장하고 인정받는 선한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가족 지체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혹시 누가 다스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250년 전이면 조선의 왕들 중에 영조가 다스렸을 때입니다. 영조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가지고 죽였던 왕이 바로 영조입니다. 그러면 영조가 했던 말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말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250년 전에 왕이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역사적 사료가 분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 조사하면 그래도 250년 전에 왕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활동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인데 그 뒤로 250년 뒤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이 했던 말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잠언 29장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이 했던 말들을 모아서 재편집한 새로운 잠언 편집본이다 보니까 사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이거 진짜로 솔로몬이 한 거 맞냐고 의심을 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도 그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이미 자료로 남아있던 앞부분의 솔로몬의 잠언집을 비슷하게 따라하거나 그걸 발췌해서 재편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두드러진 방법을 따라했는데 그게 뭐냐면 반의적 평행법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이렇게 했지만 또한 어리석은 악인은 달랐다는 것이죠. 즉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을 반의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하고 선택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불완전한 자료를 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 잠언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수집한 자료들을
한 절 한 절씩 열거식으로 쭉 나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수집을 한 잠언 뒷부분의 잠언 말씀들은 각 장마다 특정 주제로 모으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보면 29장에서 그나마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공통적 주제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니까 29장은 나라의 개념으로 한 절 한 절을 적용해 본다면 좀 더 그 의미를,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혜로운 말을 모아놓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지혜로운 의인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꿈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따라 신하들이 국가에 관련된 지혜로운 말들을 29장에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소망해야 될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뇌물이 없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봉독합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지금이야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왕들은 거의 신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뇌물을 억지로 내게 만드는 그런 왕들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왕과 같은 통치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고 백성들에게 뇌물을 갈취하고 억지로 내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왕이 억지로 뇌물을 내게 만든다면, 그래서 그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만 유리하도록 줄을 세워준다면 그 나라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뇌물, 청탁비리, 여러분, 이런 것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를 파괴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뇌물과 청탁은 부정부패를 눈감아주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도록 만들기 때문에 암울한 정치판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뭔가 높은 요직을 가지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 요직을 주어버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법을 행해서라도 어떻게든지 10원이라도 더 내야지 내가 높은 자리를 얻게 되니 얼마나 뇌물이 판을 치는 불의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되돌아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뇌물이나 청탁 비리 사건이 터지지 않은 정당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인들 보면 계속해서 그런 뇌물과 청탁 비리 사건을 터뜨리면서도 그냥 모르쇠 아닙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뇌물과 청탁 비리는 정치판의 단골 메뉴와는 다름이 없을 정도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지만 뇌물과 청탁은 결국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주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했었는지 출애굽기 23장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실 때부터, 아예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부터 너희들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밝은 자의 눈도 어둡게 하고 의롭던 자의 말도 굳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사리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마치 쥐약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같은 위정자와 같은 정치인들이 만약에 뇌물을 받아먹게 된다면 아무리 선량했던 사람도 결국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조차도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8장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위대하고 존경받던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조차도 이익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주는 사람에게 판결을 굳게 해버리는 겁니다. 돈 많이 낸 사람한테 네가 이겼다 하고 승소 판결 해줘버리니 여러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러한 죄악이 판치는 나라를 만들어간 겁니다. 누가요? 선지자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 나라의 뇌물과 청탁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깨끗하던 사람도 뇌물 맛을 보게 되면, 돈 맛을 보게 되면 결국 말이 굽어지게 되고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뇌물과 청탁이 다 사라져서 뇌물이 없는, 청탁이 없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봉독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 세상 어떤 나라든 간에 부자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일수록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자는 더 넘쳐나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도 그걸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치인들 아닙니까? 위정자들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 배만 불리거나 부자들의 비유나 맞추는 악인이 되어버린다면 그 나라는 더더욱 가난한 자들을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따뜻하고 의로운 지도자들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사정을 모르는 인색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가난한 자들은 더더욱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을 봉독합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습니다. 위정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성실하게 돌아보게 되면 백성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정자들은 이 가난한 자들의 사정도 알아줄 줄 알아야 되고,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위정자가 되어야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온 국민이 다 즐겁고 행복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잘 사는 나라를 세워간다면 여러분, 그 나라는 얼마나 힘든 나라가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생의 나라를 세워가야 온 국민이 다 같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소란과 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는 요란한 소란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는 국민들의 노를 그치게 하기 때문에 소란과 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만한 대통령, 거만한 위정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 국민들이 늘 데모하고 시끄럽고 요란한 소란과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똑똑히 목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사야 32장 17절을 봉독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와 정의의 열매는 내로남불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면서 뒤로는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뇌물이나 받아먹고 말로는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면서 툭하면 소란과 분쟁을 일으키며 폭력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안전하고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진정한 공의와 정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주는 화평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야 소란과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만한 통치자가 아니라 겸손한 통치자가 세워져야 그 나라가 요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잠잠한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11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참 위정자들에게 필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통치자와 위정자들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니까 결국 자신의 분노를 다 드러내다 보니까 입술로는 공의와 정의를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소란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분노를 억제하기 때문에 결국 소란과 분쟁도 억제시키고 그 나라를 평화로운 나라로 완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위정자들이 만약에 툭하면 분노하고 툭하면 성질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툼을 일으켜 소란과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국가적으로 폭력을 통한 범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가 되면 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지, 높아질수록 자기 맘대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자기 맘대로 한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 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역대상 29장 12절을 봉독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높아졌다고 나 잘난 맛에 내 마음대로 화도 내고 내 마음대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의 손에 달려있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작게 하시고 약하게 하심도 결국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란과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분노하고 화내고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음을 깨닫고 주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며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손에 의해서 더 크게 되고 더 강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 잘난 맛에 소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면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란과 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절실히 필요할 때 아닙니까? 바라옵기는 이 민족이 앞으로는 소란과 분쟁이 없이 공의의 열매를 통해 화평과 평안과 안전만 넘쳐나는 행복한 평화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뇌물과 청탁과 같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위정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선물해 주셔서 단 한 세기 만에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나라가 점점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갈등과 분열의 나라로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뇌물과 청탁이 없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위정자들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공의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긍휼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소란과 분쟁,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 교만한 위정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위정자가 세워져서 이 땅을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뇌물과 청탁이 없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긍휼의 나라, 소란과 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깨끗한 나라를 꿈꾸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1등 공신이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긍휼의 마음 있게 하시고 사랑과 환대로 약자를 품어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기도를 뿌릴 때마다 그 기도의 씨앗들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가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든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공의와 정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서울 서북노예가 있는데 노예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거룩한 성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